한 여자의 청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의 일생 속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자의 일생은 평탄한 일생이 아니죠. 뭔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느 편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세상 말로 팔자기구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12시, 6시라고 그러면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 쪼이는 바로 그와 같은 뙤약볕에 동네 안에 사람이 자주 출입하는 우물도 아니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구 밖의 우물로 물 기르러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날도 물 기르러 왔습니다. 아침 저녁 때 서늘할 때가 아니라 가장 뜨거울 때 물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 만나기가 민망하고 또 사람 만나기도 싫은 여자입니다. 원래 우리 여성들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물가에 가면은 다른 여성들도 오고,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나누고 스트레스도 말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우물로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와 봤더니 유대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유대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여성은 물 기르러 왔더니 그 유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물을 좀 달라고.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물을 깃는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성이 대화하는 중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쁜 충격이 아니라 아주 신기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깨달음과 발견이 이 여성의 마음속에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이 아주 신선하고 거룩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훤히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아는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딱 지적을 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낯선 남자가, 그것도 이 젊은 유대 남자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알고 꿰뚫어보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자기 과거에 대한 모든 비밀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간 남자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성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신비한 두려움, 또 신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선지자이시다.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 여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여자들을 이렇게 놀리는 일본말로 히야카시요. 아는 사람은 알죠. 히야카시가 뭔지. 희롱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과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얼굴빛,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는 이 예수님 앞에 이분은 선지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선지자이십니다.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는 쪽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하시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목마른 게 아니신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성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시는 물 가지고 이 여자의 영적인 갈증, 이 여자의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 예수님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이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어느 후보가 어떻대 저떻대, 그 부인이 어떻고 그 자식이 어떻고, 그런 말이 나오면 막 말이 나중에는 그냥 욕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왜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발견을 이 여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오겠죠.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그 여성에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야, 나라.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완전한 100% 이방인이 아니에요. 피가 섞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유대 종교의 영향이 깊이 미쳐지고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요, 이 여성도 비록 과거가 정말 참 험악했다 할지라도 남편 5,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여성의 깊은 마음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뙤약볕에 걸어서 우물가에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여성 하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발견, 진리에 대한 발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놀라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발견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큰 발견을 하자마자 이 여성 마음속에 두 번째로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이냐?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안내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 여성은 전도인이 된 겁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우물가에 물동이를 그대로 둔 채로 그냥 마을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까지 물길로 온 이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사람들 기피증이 싹 없어진 거죠. 사람 만나면 남새스럽고 사람 만나면 수치스럽고 사람 만나기가 싫은 기피증에 걸려있지만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신성한 충격을 딱 받고 보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치료가 돼가지고 사람 찾으러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와서 봐라. 와보라. 이분을 보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전도가 별겁니까? 예수님을 와서 봐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게 됩니다. 기피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수치심, 기피증, 우울증 그대로 다 눌러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39절 4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와서 이분을 보라.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을 보라.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증언한 바로 이 증언은 바로 전도죠. 전도. 그러므로 이 여성은 전도인이 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 하나를 딱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야만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나 돈 얼마 줄 테니까 가가지고 좀 선전해요. PR해요.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다고 가서 좀 알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돈을 주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오고 그 마음속에 감격이 막 솟아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여성을 전도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성을 전도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언제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발이 아름답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믿게 된다. 누가 말을 해줘야 또 들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보낸 자가 있어야 가서 전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가라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실상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변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는 그냥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희들은 완전히 잡족들이야. 피가 섞여버렸어.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만 성전 건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은 빙 돌아서 뭐 직선으로 가면 하루 만에 갈 길을 이틀 걸려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동네 사람들하고는 교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만 예수님 말씀에 확 빠져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 동네에서 좀 더 계시다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그냥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내려놓고 차별의식을 다 내려놓고 인종차별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도의 원형을 보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흑인과 백인, 예수님 안에서 동양인과 서양인, 예수님 안에서 미개인과 문명인 모두가 다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한 이틀 동안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더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참 당신 고맙지만 이제 당신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됐다. 직접 들어보니까 세상의 구주이시다. 여자가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참 신기한 분이다. 내가 보기에 선지자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와서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영접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전도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정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안수 집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교회가 생겼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해 주신 거죠. 이거는 바로 전도하는 그 원형입니다. 이 전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어요. 지구역 회복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표대가 뭡니까? 강북교회 두 번째 표대가 뭐냐 하면은 지구역을 회복시키자는 거죠. 이 지구역을 회복시키는데 무슨 수단 방법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회복시키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고 위대한 발견을 하고 이걸 가슴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동네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러한 결과는 오늘 우리 지구역 회복의 원형이다, 모형이다 이 말이죠. 놀라운 발견이 가장 중요하죠.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알려주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받아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될 때에 이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떠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가긴 어딜 가? 쫓아내도 나 안 나갈 거야.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자기 건축에도 성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면 그게 정착이죠. 바로 그것이 지구역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구역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이 사마리아의 여성처럼 놀라운 발견,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주신 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서 침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제1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제1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큰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 안 죽도록 구출해내는 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아 간다 그러면 빨리 가 사람 건져내야죠. 불이 났다 그러면 불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해서 공적을 쌓을 수가 있지만 최고로 상 주시는 공적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 지구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성과 같은 간정이 있고 이 여성과 같이 스스로가 가서 자기의 기피증을 극복하고 자기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기 수치스러운 과거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이 발견을 통해서 변화가 된 이와 같은 간정이 사마리아 동네를 보고만 하는 일에 그냥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역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다른 수단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고 하는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지구역이 발전 부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한 여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목마른 여성이요, 수치스러운 여성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지구역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